미국 뉴욕시의 별명은 큰 사과입니다. 큰 사과. 영어로 하면 빅 애플이에요. 이 별명은 60여 년 전에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재즈 음악 전성기였는데 재즈 음악가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과나무에 많은 사과가 매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큰 사과는 하나뿐, 그것은 뉴욕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재즈 음악계에서는 뉴욕 연주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빅 애플, 뉴욕에서 그 재즈 노래나 재즈 연주가 인정을 받을 때, 거기서 큰 사과 열매로 맺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재즈 음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욕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금요일, 토요일 말씀에 이어서 다시 강조해 드리건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관이 그래요. 제 개인의 목회관이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를 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사는 거, 저 자신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또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분명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절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한결같으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 거기에 저는 집중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뭐겠어요? 하나님께 인정 좀 받으시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인정받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신앙하는 삶을 보실 때 과연 끄덕끄덕 해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재즈 음악인들이 뉴욕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6장에 이어서 이 7장에서 신랑 솔로몬은 신부를 향해 그 아름다움을 힘차게 노래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번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구석구석 칭찬을 끄집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4장에서의 찬사는 혼인식 때 이루어진 거고요. 6장에서의 찬사는 잠시 곁길로 나간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었고요. 바로 이 7장이 순수하게 우리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아름다운 칭찬이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꼽는 게 뭡니까? 발이에요, 발. 주로 눈에서부터 꼽기 시작한 앞장들과 달리 이번에는 발을 먼저 꼽습니다. 다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랑 예수와 성숙한 신앙의 사랑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에베소서 6장이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그분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열심히 그 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7장의 시작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작을
발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에 분주한 발길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길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발길이다. 죄의 발목을 잡혀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화평케 하는 주의 복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날마다 거룩한 증거를 이어가는 헌신의 발길이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1절이나 6절에서 거듭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성경에서는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답게 되었는지 과거적으로 표현을 해요. 전에도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만나기 전에는 그저 과수원에서 굳은 일이나 하던 때에는 피부도 까맣고 또 거친 피부에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 솔로몬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왕비 또는 후궁이 되니까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신부의 단장을 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갖추어진 아름다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발은 냄새나 나는 발이었어요. 그저 죄나 짓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신겨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죄나 짓고 다니는 발걸음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선언하는 말씀들을 보셔요. 높은 산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예? 작은 산도 낮아진다고 그래요. 깊게 파진 구렁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땅이 평탄하여진다고 그래요. 평탄하여진다고 그래요. 깨끗하여진다고 그래요. 그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답냐라고 인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달라진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속적 가치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증거의 새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아름다움이 신랑 예수를 즐겁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기쁘시게. 주 예수를 기쁘시게.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 이 깃발이 내려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기쁘시게 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 깃발이 내려지고 대신 어떤 깃발을 올려요? 김명준 기쁘게, 아무개 기쁘게,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기와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 깃발이 선명하게 올려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할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아니에요. 신부가 할 일은 뭐냐?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기쁘시게. 신랑의 칭찬은 이렇게 발로 시작해서 9절에 보면 좋은 포도주 같은 입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신랑의 칭찬 가운데 반복되는 부분을 보셔요? 오늘 유방을 반복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유방을 칭찬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미 그 유방에 대한 의미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과 그 생명과
양식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서두의 이 발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칭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입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좋은 포도주 같은 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 하반절부터 하는 얘기는 또 누구 얘기냐? 이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얘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9절 하반절부터 교회의 화답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예수를 위한 입술이다. 거기 보세요. 이 포도주는, 이 입술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의 그 달콤함이 입술에 똑 떨어질 때, 이게 뭔가 해서 입술이 자고 있는 그 입술에 떨어지는, 이게 남녀 관계로 얘기하면 야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그 포도즙이 툭 입술에 떨어질 때, 왜 달콤한 게 입에 떨어지면 자다가 말고 이렇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늦지막히 퇴근하면서 맛있는 걸 사오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 사갖고 왔을 때 애들이 막 달려 나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맛있는 걸 받아 먹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다 자고 있어요. 짓궂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우리의 입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맛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다 말고 눈을 떠가지고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었던, 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자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행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눈이 번쩍 뜨고 좋아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입술을 열어 많은 말들을 할 터인데 과연 그 언어들이 주님이 달콤하게 잡수실 만한 아름다운 언어들로 그렇게 맺어지게 되어질런지. 여러분, 13절에서 사랑의 묘약 합한채나 각양 귀한 열매들을 신랑을 위해서 쌓아 예비해 두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신랑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춰둔 이 신부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이 들어오길 바라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저는 여자분들이 밖에 나갈 때 신랑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열심히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해. 근데 저녁 때 정작 나를 이쁘게 봐주어야 할 신랑이 들어올 때는 귀지제 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단장을 해. 왜 밖에 나갈 때 단장을 해? 물론 밖에 나갈 때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신부의 마음은 오직 신랑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신랑을 위해, 포도주도 신랑을 위해, 그 발길의 아름다움도 신랑을 위해, 그저 신랑을 위해서예요. 신랑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림절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지내자는 거죠. 더 주를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과 태도로 지내자는 거죠. 여러분, 중국 남자들은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나 몰라요. 어느 중국인 교수님이 있는데 그 중국인 교수님이 자기 학교의 교수들한테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자랑을 해요. 또 중국인 다른 교수들은 그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한 그 교수님을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중국 남자를 부러워할까요? 중국의 문화는요, 여자 중심의 문화예요. 또 중국에 이민 가고 싶을까 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아침 저녁을 남자들이 준비해요. 똑같이 직장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남자들이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같이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저녁도 남자들이 일하고 와서 들어와 가지고 저녁을 준비해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요. 근데 한국인 여자들은 어때요? 다 자기가 해요. 아침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준비해서 신랑이나 가족들을 먹이고, 저녁에도 신랑이 찬거리 준비해 가지고 오늘도 또 가가지고 또 고생해야 되겠네 하고 들어왔는데,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자기를 기다려줘. 그들 말로 띵오와. 띵오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자랑하니까, 야, 한국 여자는 그래? 한국 여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물론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실 문화이지만, 그러나 우리 문화는 그래요. 반대로 한국인 여자도 중국 남자랑 결혼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럼 그렇죠. 왜?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녁도 준비를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가 만나면 이거 참 심각해지는 거죠. 왜? 서로 왜 아침 준비 안 해? 왜 저녁 준비 안 했어? 이러고 서로 싸울 테니까.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 예수를 위해 우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좋은 포도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먹으면 입술이 뭐겠습니까? 시편의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 합니다. 그냥 기도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세상에 다니며 온갖 거짓질이나 거짓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입술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도 말씀드렸자면 1절과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그 발과 함께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또 하나의 입술은 뭐겠습니까? 여기 13절에 각양 열매를 맺는 사랑의 입술. 각양 열매를 맺는 이 사랑의 입술의 극치는 뭐냐? 바로 찬양의 입술이에요. 저는 그래서 찬양을 강조하잖아요. 찬양을 즐거워하지 않는 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찬양인데, 아니 그 찬양이 싫은데 어떻게 신앙이에요? 찬양이 즐거워야 되지요. 열심히 찬양하는 게 행복해야 되지요. 좀 노래를 못하면 어때요? 저도 노래 못하잖아요. 박자도 잘 틀리잖아요. 가사도 얼마나 잘 틀려요. 오늘도 가사 한 구절 틀렸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주님이 바라보실 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거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거 하려고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자꾸 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설교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죠. 저는 그런 것에 시간들을 할애하느라고 저의 목회적 열정을 쏟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급적 다른 거 안 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더 집중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입술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 시간 1시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래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의 기쁨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인 줄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입술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걸 좀 골몰하고, 이걸 좀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 흐뭇하신 하나님이 옛다, 기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껏 응답도 주시고 역사도 주시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기뻐하시는 바를 듣습니다. 듣고 또 듣습니다. 우리의 발길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입술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위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 위하는,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하고 겸손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표리부동한 악한 인생들로 사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를 영부림치며 사는 사람답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이 과연 칭찬하실까? 이것을 골몰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라는 이 깃발을 한순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믿음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 시작하고 열리는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전도와 찬양과 기도의 입술로 발걸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깨어 있으라 하는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온 하늘 백성이 있다고 하면 더 신령한 기쁨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보시기 더 좋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로 통하여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면류관 받을 신앙이 될 수 있게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잘 살기를 소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